과거에는 말이나 소를 소유한 사람이 이거 내 것이다라고 표시를 내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바로 불에 달군 쇠인장을 소나 말의 엉덩이 부위에 찍어 화상을 내는 방식이었는데요. 그런데 요즘은 그렇게 하면 큰일 난다라고 하죠. 동물권이 굉장히 강화되어서 그렇게 하는 방법들은 이제 없어졌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소 같은 가축을 이것은 내 것이다라고 표시할 때는 이제 어떻게 합니까? 귀에다가 귀걸이를 하는 것처럼 귀를 뚫어서 태그를 달기도 하고요. 말 같은 경우에는요,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 콜드 블렌딩이라는 방법으로 해서 이 마이너스 190도가 되는 에카 질소에 그 쇠인장을 넣었다가 몸에 갖다 대면 전혀 고통을 느끼지 않고 피부에 표식을 낼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런 표시, 이 표식, 이런 흔적을요, 헬라어로 스티그마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사도 바울이요, 이 단어를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예수의 흔적이라고 말할 때 이 단어를 썼는데요. 우리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아마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 말씀을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몸에도 어느 한 부분에 불로 달구어진 뭔가 표시가 있다, 여러분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건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떤 의미로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람은요, 그 살아가는 과정을 살펴보면 반드시 그의 전체성이 어떻고 그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고 그가 가는 길이 어떤 방향을 하고 있는지, 그가 어떤 것을 좋아하는지, 그의 가치관은 무엇인지, 또 그의 세계관은 무엇인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속에 있는 것이 어떤 것이든 살아가면서 그것들은 감출 수 없다라는 얘기죠. 바울은 그것을 가리켜 흔적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삶 속에서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리스도의 흔적 또는 발자취가 혹시 있으십니까?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 싶은 주제가 바로 이것인데요. 이 낭중지추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주머니 속에 있는 송곳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주머니 속에 송곳이 하나 여러분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조금 움직이다 보면 그 뾰족한 송곳의 날카로움이 옷을 뚫고 나오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여러분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여러분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예수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으며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신 그 복음의 정신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낭중지추처럼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그 복음은 감출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간다라면 그 삶 속에는 복음의 능력이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의미와도 같은 것입니다. 저는 대표적으로 이것을 세 가지 영역으로 한번 말하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요, 언어입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복음이 내 안에 있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우리의 말에서 그 흔적이 드러날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두 번째는 우선순위에 따른 그 선택을 통해서 드러나게 될 것이고요. 세 번째는 그에 따른 희생이라는 것입니다. 이 대가 지불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날 수밖에 없는 어떤 그리스도의 흔적이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삶을 잘 압축해 놓은 말씀이 이 로마서 말씀입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어떤 말씀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구별된 일상은요, 감추려 해도 드러날 수밖에 없는 예수의 흔적을 나타내게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흔적이요, 우리의 언행과 선택과 희생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물, 하나님이 받으시는 최고의 예배가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관점을 잘 머릿속에 기억해 가시면서요, 오늘 이 본문으로 한번 돌아와 보면 이 신명기 14장에 이 나오는 이 본문이요,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이 신명기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요, 지금도 유효하게 우리가 지켜야 된다라면, 여러분, 구체적으로 여러분, 우리 삼겹살 여러분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장어 먹을 수 없는 거예요. 굉장히 슬프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지금 여러분, 우리 너무나도 잘 먹잖아요. 없어서 못 먹지? 너무나도 잘 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 신명기에 주고 계시는 이 말씀이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부터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1절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 이 말씀은요, 당시 가나안 이방 사람들이요, 우상을 섬기는 방법 중에서요, 장래를 향하는 행위임을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요, 이걸 따라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과 그 가나안 땅 백성들과 똑같아지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그대로 따라하면 가나안 땅, 이 이방 백성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백성과 이방 민족이 구별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거 하지 말라라고 오늘 1절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먹지 말라는 말씀도 같은 맥락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먹지 말라는 말씀은요, 조금 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지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먹지 말라는 이 말씀은 사실 신약에 있는 여러 말씀과 딱 이렇게 붙여보면 굉장히 충돌이 일어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여기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여기에서는 반대로 이야기하실까? 아마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신 분들이라면 이 질문을 항상 가질 수밖에 없는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신약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오늘 이 신명기의 말씀,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의미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몇 구절을 한번 찾아보길 원합니다. 먼저 우리 마태복음 15장 11절 말씀,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그냥 잠깐만 읽어봐도 오늘 신명기의 말씀과 좀 상충됨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오늘 이 말씀은 뭐예요? 먹는 것보다 나오는 게 더 더럽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또 하나의 본문은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이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베드로는요, 구약의 말씀에 길들여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명기의 말씀을 너무나도 잘 알았던 베드로예요. 우리 조금 길지만 우리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생각하며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0장 11절에서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큰 보자기 같고 내 길을 내어 땅에 들이었더라. 그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조금 긴 말씀이었지만 결국 이 말씀이 의미하는 건 뭐예요? 베드로가 지금 뭘 못 먹겠다라고 한 거예요? 지금 오늘의 본문의 내용에 속해 있는 그런 동문들이 있으니까, 하나님 그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먹지 말라고 하셨던 것 저 먹을 수 없습니다라고 할 때 한 번 더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서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이니 이제는 먹으라고 하는 말씀이 저 오늘 본문 가운데 들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구절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지금 신명기에 나오는 이 구약의 율법 가운데 음식에 대한 규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자유하라고 하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단순히 먹는 것의 자유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마치 복음을 유대인에게만 허락하신 것처럼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음식에 있어서 이제 자유를 허락하신 것처럼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것,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것 제한이 없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 또 상충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게 디모데전서 4장 4절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여러분 이 신명기 말씀과 이 세 구절의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오늘 이 신명기 먹지 마라는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 저희들이 파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 도대체 오늘 이 신명기의 말씀, 이 리스트, 이 먹지 말라고 하신 이 리스트는 무슨 의미로 주셨는가? 간단합니다. 여러분 돼지나 토끼나 장어 뭐 등등 나오는 이 동물들이 뭔가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리스트는요 그 시대 가운데 그 환경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가나안 땅 백성과 다르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그 정체성을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민족임을 그 땅에서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표시와 같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이 자체가 영권 효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시대에 한정된 일종의 이 말씀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이 음식을 먹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정해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는 오늘날의 우리는 어떻게 변화되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모세오경을 율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율법에는 대표적으로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제사제도를 포함한 의식법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가 재판을 할 때 하는 시민법이고요. 세 번째는 십계명을 대표로 하는 이 도덕법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오시고 난 이후에는요 여러분 의식법과 시민법은요 모든 것이 완성되어 다 이제 폐기되어졌습니다. 그 역할을 다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세 번째 이 십계명과 같은 도덕법은요 예수님이 오시면서 구약에 있던 수준보다 훨씬 뛰어넘는 굉장한 수준으로 올라갔다라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부터 시작되는 여러분 산상수훈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알리시기 전에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그 정체성은 이것이다,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다, 그 라이프 스타일을 쭉 말씀하시는 게 여러분 산상수훈이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 10계명을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데 여러분 6계명이 무엇이죠? 살인하지 말라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살인하지 말라는요 문자 그대로 다른 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산상수훈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살인하지 말라는 그 의미를 명확하게 설명서 더 강조하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 여러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보시면 눈으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여러분 여기까지가 지금 구약의 6계명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제 더 발전시키면서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이 22절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여러분 이해되시죠? 여러분 예수님의 계명을요 예수님은 단순히 행위의 문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문제까지 지금 확장시킨 거예요. 그 수준을 끌어올리신 겁니다.
이어서 나오는 7계명 간음하지 말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구약의 율법에서는요 간음이라는 게 단순했어요. 남자와 여자가 부부라는 관계를 넘어 다른 관계를 맺는 거, 그게 간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단순히 행동으로 옮기는 것만이 아니라 마음으로 음욕을 품고 누구를 그렇게 바라보는 것 자체가 이미 간음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정리해 봅시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에게, 즉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드러내야 할 삶 속에서의 어떤 흔적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명기에서는요 음식의 규례가 그 말씀을 지킴으로써 먹고 먹지 않는 것으로 인하여서 그 말씀을 지킴으로 하나님 백성의 구별되는 어떤 표시였다면, 그게 하나님 나라의 어떤 정체성이었다면, 신약에 넘어와서는요 우리의 마음의 동기까지도, 우리의 삶의 어떤 전 인격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걸 조금 더 확장시켜 신학적인 단어로 여러분 표현하면 이게 바로 거룩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출애굽할 때 10번째 재앙이요 처음 태어난 장자에 대한 죽음의 재앙 심판이었습니다. 사람이든 짐승이든 모든 것의 첫 번째 난 것은요 목숨을 빼앗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영원토록 기억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이라는 정기를 지키게 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이 유월절의 절기를 지킨다는 그 의미가 이 거룩과 엄청난 깊은 상관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민수기 3장 우리 13절의 말씀도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처음 태어나는 자는 다 내 것임을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이스라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으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이 구별하다라는 의미로 쓰여진 히브리어 단어가 카다시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카다시라는 말 속에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바로 거룩이에요. 구별이 거룩이라는 겁니다. 거룩은 구별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거룩이라는 말에 구별되지 않으면 안 되는 속성을 이미 포함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걸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다니엘을 대표적으로 한번 설명해 보길 원하는데요. 여러분 지금 다니엘이 유대에 잡혀와서 바벨론 왕궁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의 소굴 아닙니까? 여러분 바벨론이라는 그 나라의 핵심적인 왕궁은요 우상 숭배의 그치를 달렸던 장소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가서 강제로 계명을 당하죠. 그 나라의 언어를 배우죠. 그 나라의 학문을 배웁니다. 하지만 다니엘은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은 조금이라도 타협하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 몸은 비록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이라는 상징과 같은 그 바벨론 땅에 포함되어 있지만 그의 정신은 철저하게 뭐했다라는 거예요? 구별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구별이고 이게 거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지금요 세상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무엇입니까? 바로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점에서 우리가 오해해야 되지 말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구별을 분리로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전에 이 불신자와 어울리지 않는 것을, 이 믿지 않는 자와 어울리지 않는 것을 자랑처럼 여기는 성도님을 한번 만난 적이 있습니다. 이 성도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예수를 믿고 나서부터 불신자와 세상에 믿지 않는 자와 완전한 인연을 끊었습니다라고 말하더라고요. 제가 이 성도님이 말하는 그 의도는 무엇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아시다시피 이게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부분이 있는 거예요.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 여러분 우리는 분리가 아니라 구별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 분리된다라면 우리가 어떻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흔적을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건 굉장히 비복음적인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은요, 지금 왕궁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 정말 최선을 다해 빈틈없이 여러분 최선을 다해 일하고 잘 하였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자기 대적들이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서 흠을 찾았지만 하나도 찾을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딱 하나 흠이 있었다면 예수 믿는다는 것, 하나님 믿는다는 것 외에는 흠을 찾을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자기에게 주어진 그 현장과 세상 속에서 최선을 다해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세상과 분리해서 살았다면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거룩은요, 진짜 구별은요, 그리스도의 흔적은요, 세상 속에서 명확하게 드러낼 때 그게 흔적이 되고 구별이 되고 그게 거룩으로 이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별된 삶,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겨야 될 영역이 어디냐라는 거예요. 바로 세상의 속에서, 세상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이루어갈 때 세상이 우리를 우러러보고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관심 갖게 될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주 여러분이 나가서 만나게 될 믿지 않는 자들, 모든 세상의 일들,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의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명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때때로 여러분의 정체성, 여러분 신앙에 대해서 도전해 올 때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이 표현과 이 방향과 이 가치관이, 이 선택이 이런 낭충지추처럼 여러분 주머니 속에 있는 송곳을 숨길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그 그리스도의 흔적과 그 복음은 숨길 수 없게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구약의 음식 규례와 같은 오늘의 말씀은요, 옛 표식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완성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돼지고기를 먹느냐 안 먹느냐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임을 드러내는 어떤 그것이 결정의 여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내 삶 속에서 복음을 통과한 우리의 삶이 흔적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주변 사람들이 우리의 언어를 통해, 우리의 선택과 가치관을 통해, 때로는 희생하고 손해보고 우리의 사랑과 섬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와 흔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그리스도의 향기와 흔적을 삶 속에서 밝히 드러내어 세상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정말 살아있는 증거가 되는 그런 흔적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 아멘.